일순간 그는 자신의 옷을 무릎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강가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이고 그 강바닥에서 제법 큼직한 조약돌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조약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깨뜨린다면 이 돌 속이 젖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라 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 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말라 있을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을 했고, 어떤 이들은 방금 강가에서 꺼내냈으니까, 또 오랫동안 강에 잠겨져 있었으니까 젖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현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을 그냥 확 깨트려 버렸습니다. 물론 그 속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하게 쓰이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약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코 사랑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는 친절이나 선행은 기껏해야 외식이나 혹은 때로는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먼저 우러나와야 합니다. 더불어서 사랑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로되 우리 마음속에만 갇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사랑은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 밖으로는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겸비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종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겠습니까? 은사를 활용할 때 그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길 때 그 근본 정신은 반드시 사랑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사실부터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사랑의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인사와 입맞춤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의롭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민영하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남녀간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핍박을 했습니다. 현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은 예배 드릴 때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관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즐기기 위해 나누는 에로스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거나 보거나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신들러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 마지막 작별 연설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신들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들러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하다가 행여나 연합군에게 체포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동안의 일을 소상하게 다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에 일일이 서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신들러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에 씌어있는 이 금을 빼내서 하나의 기념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기념반지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신들러는 흐느껴기 시작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 중 이 대표격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들러는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는 것에 허비했습니다. 2차가 무엇이라고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까? 2차로 얼마든지 10사람은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금, 핀, 이것을 얼마든지 2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대로 그가 100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술꾼이었고 호색꾼이었고 많은 돈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많은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유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안과 밖, 속과 겉, 이 두 가지 요소가 언제나 겸비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만 합니다. 밖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만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만 합니까? 안으로는 우애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존경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애는 친구 사이의 단순한 우정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원래 뜻은 혈연, 곧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입니다. 이와 같은 형제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형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는 세리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두 한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안으로는 우애이고 밖으로는 존경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마다 각기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눈이 아무리 밝게 잘 본다 할지라도 눈으로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귀가 아무리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귀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코가 맡아야만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입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주던 이 붐비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기 시작했습니다. 썰렁해졌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이 수도원 원장은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자기의 옛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은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심취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수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메시아가 변장한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의 죄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변장한 메시아인지 모른다. 어쩌면 저 사람이 변장한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때부터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과 존경이 없을 때 메마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대하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피바다 한 몸이 있는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형제의식이 분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형제의 마음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더 높여주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안으로는 열심, 밖으로는 충성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경상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워낙 시골이니까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조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호롱불을 들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님이 읽은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원래 이렇게 읽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호롱불 밑에서 이 글씨를 보다 보니까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글씨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님은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잘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자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더 충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단시간 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타는 그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읽은 말씀 가운데도 아멘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열심을 품은 사랑이요 불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안으로는 열심, 밖으로는 충성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만 합니까?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 버는 일에는 그동안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사랑의 열정, 이 사랑의 이 불씨가 하나님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시며 진실로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